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분에 넘치는 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또 이렇게 베델에 사랑하는 성도님 뵙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신년은 가고 똑똑한 년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병신년이죠. 그래서 올해는 똑똑한 년이 왔다가, 올해가 똑똑한 년입니까? 정주년인데,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워서 이제 설교를 했지요. 마치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워서 미국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는 것과 같겠지요. 근데 어느 선교사가 이제 연초에 이렇게 말하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개 묵은 해는 지나고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그랬더니 그분은 늙은 년은 가고 젊은 년이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누가 보면 꼭 여성 어떻게 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은 이제 우리도 사실 1세들이 와서 여기 미국 교회도 합니다만은 대개 그분들이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 1세들이 와서 그냥 그 영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을 해도 이제 대개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이 젊은 또 늙은 이런 건 그래도 저 선교사가 하는 의미는 이제 지난해는 묵은 해는 가고 젊은 해가 이제 새해가 왔다 이렇게 이해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오늘 이렇게 새해 만나 뵈서 반갑고요. 우리 베델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금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이 정유년 2017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참 우리가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 그 100세 얻은 이삭을 어느 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사실 사랑이 가득한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결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은 이 순종의 모든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담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을 때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할 때 치러야 할 그런 희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담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모리아산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또 다른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래죠.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그 이스라엘 가서 전하면은 먼저 이렇게 언젠가 2000년도인가에 그 갔을 때 이제 집으로 전하는데 샬롬 이렇게 먼저 전화해서 그런 의미 나오더라고.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이시고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그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요. 우리는 1초 이후에도 우리가 앞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앞을 내다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의 앞을 어떻게 해요? 케어한다. 앞을 살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실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은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일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는 분, 그래서 내 앞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축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 나이가 더 많아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장래를,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서 소위 성공하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쁜 생활에서 가끔 멈춰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시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태도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상화시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잠시는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부터 우리는 여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은 늘 미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도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11조 설교니까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것은 구약에 있는 거지 신약에서는
그 11조를 안 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도 예수님은 자유하게 왔는데, 이렇게 가지고 11조 안 낸다는 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 사람. 인터넷을 봐가지고 또 그걸 또 달콤하게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보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제가 고향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이 산곡감리교회. 그때 김옥주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었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유년주일학교에도 이제 가르치고 교사하고 또 중등부 때도 이제 교사로 가르치시는 이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십니다만 이 장로님은 6.25 후에 50년대 그 중반 후에 저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곳,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신 분인데요. 우리가 6.25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또 더 가난해. 예? 또 자녀들도 있는데, 자, 이분은 하는 그 직업이 뭐였냐면은 자전거에다가 이만한 플라스틱에다가 간장을 싣고 간장 사셔 이렇게 동네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 간장 팔아가지고 생활이 됐을까 했는데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러나 이분은 신앙생활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로를 부려요. 모든 면에 참 앞장서서 부는 분이에요. 뭐 주일학교 때도 그냥 와서 봉사하고. 그런데 그 마다들은 초등학교 지금 말이 그 옛날에 국민학교라죠. 국민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그 신앙생활은 아주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 이제 할 때가 돼서 그 옛날에 그 50년대 그 후에 미군 부대에서 지어준 학교박 같은 교회였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새롭게 이제 교회를 건축하자 해서 교회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가난한 장로님, 보니까 작정금을 아주 분에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도 이 장로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장로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장로님이, 제 목사님이 걱정돼가지고 말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제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 어떤 분들은 이 장로님을 너무 어리석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장 장사는 주제에 그 엄청난 그런 헌금을 어떻게 하려고 객기 부린다고 그렇게 비웃는 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자기가 받은 바 신앙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간장 장사는 주제에 이런 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까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직하고 미련하게 당신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장로님을 후에 크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보낸 그 아들이 대단한 효자 노릇을 했는데, 그 노량진 가면 큰 여러분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 거기에 큰 도매상을 그 아들이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이제 전건을 가서 거기로 옮겨주셨는데, 서울에 일신교회라고 그 남산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면 중턱에 있는데, 그 목사님도 글로 가시고 이 장로님도 이제 아드님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출석하는데 그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은 이제 을지론가 거기서 사셨다, 이 장로님.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걸으셔서. 어느 날 눈이 이만큼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장로님 모두 계셔요. 조금 좀 늦었지만 보니까 몸에 그냥 눈을 다 뒤집쓰고 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산의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다가 미끄러지고 굴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이런 날 왜 새벽기도 오냐고 이렇게 아주 나무랄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 장로님의 신앙생활은 어떤 걸 알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 노량진 수장에서 이 도매상 주인에서 그 교회에서, 서울에는 그래도 재력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겠어요? 그 교회는 옛날에 영화배우인 우리 신영균이라는 분도 한때 나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가는 11조 헌금을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그 장로님은 참 아들들이 이제 주는 이 용돈을 가지고 남산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 하루 일과를 그렇게 좀 마쳤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되고 이 존경받는, 어리석다고 했던 사람, 간장장사는 주제에 그런 장로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 이걸 우연이라고 합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배를 갖다가 산꼭대기에다 지어요? 바닷가에 지어야지. 아마 사람들은 이 노아를 치매가 걸렸다, 머리가 돌았다,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 얻은 자기 독자를 바치겠다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간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까? 배를 산꼭대기에다 친 여러분, 이 노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보기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진심으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애도 충청도 이제 당진이 저의 고향인데,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당진 군청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30대 전후해가지고 제가 임신했을 때는 30대 전후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선교사가 그러더래요. 그때 한국말하는 선교사지요, 그냥. 예수나 믿어. 그러더래요. 예수나 믿어. 미국 사람이니까 제대로 뭘 존경해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나 믿어 소리가 집에서도 하고 찰 때도 그러고, 그래서 교회 가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배때 한참 이제 가는, 아니 10년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보통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냥 가서 기도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조금 전에 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역사가 나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훈장이라고 하죠. 동네에서 이제 한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유지예요. 다 그 제자니까 한문 가르친. 그런데 그 유교야 지독한 유교 가문이기 때문에 이 제사나 그 예수 믿는 거는 용납하지 않은 그런 가문이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신앙생활도 잘했지만 그 부모님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으면 좋겠다고. 너는 제일 가는 며느리인데 예수만 안 믿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겠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신앙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어머니가 어느 때 기도하다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조상으로부터 이제 준 이제 땅,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사도 이제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다 동생들에게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 8식구 자식 6이나 아들 있고 어딜 가냐고. 그것도 또 땅도 아니고 다 그냥 주고.
그냥 홀몸으로 간 거죠,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삶은 뭐이겠어요? 그러나 그리고 다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 왔기 때문에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해 주셨다. 이것을 참 제 가정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시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과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열립니다. 또 한 번 순종하면 그보다도 더 넓은 은혜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 중심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주신 이 핵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걱정할 것 없지요. 2017년도 우리에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일은 순종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찬송 한 번 부르볼까요? 434장 434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